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또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저는 호기심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라 뭘 들으면 그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참지를 못하고 질문을 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참 난감해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냥 믿으면 되지? 자꾸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물어보면 좋은 학생 아니에요? 근데 왜 선생님은 이럴까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도 대답할 말이 딱히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렸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딴 애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꼭 물어보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건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F가 하나도 없는 극강의 T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늘 질문을 던지고 이해가 될 때까지 매달렸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이해가 쉽게 되는 게 아니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면서 하나씩 궁금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궁금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다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궁금증은 그냥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를 살리신 사건이 저에게 남아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왜 마른 뼈를 살리셨을까가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군대를 만들어서 일을 하실 거면 죽은 지 오래된 뼈를 몇 단계를 걸쳐서 살려내시느니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마음을 바꾸고 건강을 좀 줘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 그게 훨씬 가성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가성비 안 나오게 일을 힘들게 하실까? 왜 그걸 그렇게 하셨을까 궁금했어요. 여전히 그 궁금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이 그 목적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신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굳이 마른 뼈를 사용하셨는지. 하지만 목적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단어죠.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새로운 교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의 퓨어 비전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물가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환인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런 큰 군대로 사용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이 처한 현실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대언해야 됩니다. 현실을 바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현실을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지요. 에스겔 37장 2절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골짜기가 마른 뼈로 가득 차서 삼봉우리랑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가 얼마나 마른지 모릅니다. 우리는 끔찍한 현실을 보면 눈을 돌리게 되죠. 눈을 감아요. 왜냐하면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비참한 현실이.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에스겔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비참하고 잔혹한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어요. 그걸 볼 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골짜기에 가득 찬 뼈를 보고 어떡합니까? 이제 다 끝났다. 희망이 없어졌다. 가성비가 없다. 포기하자. 끔찍하다. 차라리 안 보고 말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에스겔은 지금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데려왔는지, 왜 이 상황을 보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에스겔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끔찍한 현실을 보면서 끔찍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끔찍한 걸 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에게는 대답할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대답할 대상이 없어요. 왜 대답을 합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끔찍한 현실만 봅니다. 현실 뒤에서 나에게 물으시고 내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에스겔은 그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들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줄고 헌금이 줄어서 위기래요. 근데 그거는 위기를 정말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는요, 헌금이 줄고 사람이 줄어서가 아니에요. 예배가 형식화되고 기도가 식었어요. 그래서 영성들이 메말라가요. 그래서 사명이 흐려져요. 그게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예요. 성도나 돈은요, 하나님이 예전엔 훨씬 더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진실되지 않고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식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의 위기고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위기가 닥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날 에스겔과 같은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됩니까? 아, 끔찍하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보게 하시는지, 내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그 문제까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끔찍한 현실을 넘어서 현실 뒤에서 나에게 묻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현실 직시는요, 안타까운 세상의 난감한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성도의 현실 인식은 영적인 현실 인식이 앞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현실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죠.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현실을 영적으로 직시한 에스겔에게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죽음의 골짜기에 울려 퍼질 때 흩어진 뼈들이 모여서 연결되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돈 없어서 죽겠다, 걱정된다, 어떻게 하지? 나는 못 견디겠어,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러지? 정말 이해 안 돼. 왜 나만 갖고 그래? 우리 현실 인식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현실을 그래서 피하지도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실에 삼켜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 이 뼈다구들한테 얘기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전하라면 전했어요.
그랬더니 살아 움직여졌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모든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엄중한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성도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부족한 생기를 성령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생기를 성령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7절로 8절 말씀 역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말씀이 선포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뼈가 연결되고요, 힘줄이 그 위에 붙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붙어요. 그리고 평소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났어요. 눈이 큰 사람은 눈이 큰 대로, 입이 큰 사람은 입이 큰 모습으로, 모발이 많은 사람은 모발이 많은 모습으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모습으로, 젊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 아름답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생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망 판정은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심장이 뛰는가 멈췄나를 가지고 발견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뼈도 근육도 외모도 똑같아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근데 코에다 손을 대보면 숨을 쉬지 않고, 동맥을 보면 뛰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고 있는 거 보고 사망 판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뼈들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 보긴 똑같아요. 형태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기는 없었어요. 완벽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생기는요, 루하흐, 히브리어 루하흐,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란 뜻, 성령. 여러분, 사람 몸이 갖춰졌어도, 교회 조직이 갖춰졌어도, 건물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심장이 뛰질 않아요. 성령은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이 들어갔을 때 생기가 채워지면서 그 마른 뼈들이 비로소 살아 움직여서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1900년도 초에 영국의 유명한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어요. 1800년대 후반에 포함되죠. 창조론을 뒤엎고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과학계를 휩쓸었어요. 그리고 온 영국을 강타했어요.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영국 북부의 웨일즈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찬양대가 있었고 설교자가 있었고 교회들이 각 동네마다 있었지만 성도들이 썰물 빠져나가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소리가 줄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더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들을 기꺼이 즐겁게 해요. 시간 나면 교회를 나오고 조금 불편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비어갔어요. 형태는 있는데 생기는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26살의 젊은 광부인 에반 로버츠가 그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90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진화론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26살의 젊은 청년 광부예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전도사도 아니에요. 13살 때부터 광산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물론 목회자가 됐지만 그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기도했더니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17명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다. 성령 충만이다. 그 이야기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기도 모임이 몇 명으로 불어나셨는지 아십니까? 37,000명이 됐어요. 뭐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 정도는. 시골 동네에 37,000명이 30일 만에 모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진화론이요, 이론이에요. 그냥 깨져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다가오고 현실로 다가오고 감각으로 다가오고 내 오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몇 년 만에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변화가 있었는 줄 아세요? 동네 술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왜요? 술 먹으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나 술집 주인이 와서 보다가 술집 주인도 은혜 받고 술집을 닫아요. 법원에 재판 건수가 확 줄었어요. 동네에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사기치는 사람이 없어져요.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경찰관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죽어가는 교회가 살았고 병들어가는 사회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일꾼들 4명의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인기 투표를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으셨고 후보자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하셨을 겁니다. 이번에 세워주신 임직자들 또 기존에 세움 받으신 임직자들 제가 이분들에게 2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말씀의 기반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교회의 질서는 말씀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인생의 경험과 지식보다 먼저 성령의 생기에 기꺼이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반응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교회. 앞에 제목에는 새로운 교회를 뺐는데 뒤에 제목을 읽을 때는 새로운 교회를 붙였어요. 이제는 설교 말씀을 다 듣고 우리 교회가 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지가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로 이 불신의 시대에 다시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을 영적으로 똑바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대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생기, 부족한 물질, 부족한 마음, 부족한 믿음, 부족한 용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과감히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고 가성비가 없다고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새로운 교회에 새 일꾼들을 세우시면서 우리 모두를 각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불리한, 모든 안타까운 현실을, 그것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현실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